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본을 받아서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많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때와 시를 얻어서 꼭 기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사역이 바쁘고 인기가 절정에 이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왔잖아요. 그리고 찬양팀은 사역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죠. 그날의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수백 명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어도 항상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시고 또 가셔서 개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지어는 사역과 예배가 우리의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오늘 받았어요. 또 제자들을 뽑으실 때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내 삶에 있어서 한번 밤새서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물론 교회에서 자면서 어머니 따라서 혹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번 침낭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처럼 밤을 새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도전이 일어났어요.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우는데, 일꾼들 세우는데 밤을 세우셨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 세울 때도 그냥 세우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세워야 되는 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기도로 하루를 여셨고 저녁의 기도로 하루를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를 원하셨고 간절히 원하셨고 그렇게 기도를 필요로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도대체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으로 일어나고 저녁으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물으시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샘플로 우리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지금 성경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1절부터 먼저 우리 5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유스들은 영어로 쭉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제 계속 기도죠.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 제 눈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하신대요. After Jesus said this, 뭔가 말씀하시고 기도하신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신 다음에 꼭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전에 챕터를 찾아보면요,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세족식을 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 앞으로 임하는 내용이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탁월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로 이거를 C를 딱 쳐버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빼앗는 존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만나서 찬양을 연습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어른들도 일주일에 한 번 어디 나오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사역 쉽지 않잖아요. 청년들 귀한 결정해 준 겁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탁월한 사역, 이제 뭔가 정말 더 아주 더 그런 아름다운 사역,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하는 만큼이나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마음밭이 어떻죠? 다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돌짝반 마음이죠. 이미 말씀 들을 때부터 마음이 사단에 씌어서 상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말씀을 대적합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튕겨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그 딱딱한 밭에 떨어진 씨는 뭐가 와서 날라와서 먹죠? 새가 와서 먹는다. 새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주의 말씀, 무의 말씀의 종이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벌써 듣는 순간 튕겨낸다. 마귀가 역사에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받는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기도예요. 찬양도요. 아무리 음악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밴드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않아요. 영성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음악을 준비하는 만큼 이제는 기도로 준비한다면 그 영혼, 그 음악이 영혼을 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영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우리 지난 5기 샘터지기 훈련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데 초대교회에 그런 발견이 있었어요. 우리 한 제자 훈련 중에서 뭐냐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밥 나눠주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집사들을 세우는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꽃꽂이를 한다든지 뭐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섬기는 자들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팀으로 사역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팀이 있죠. 예, 찬양팀, 뭐 축구팀, 기도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유스, EM, 뭐든지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백날 사역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사역을 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해도 거기 간증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신 다음에 인을 딱 쳐버리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도록. 돌짝밭은 어떤 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뜨거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전을 나가는 순간 결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결단을 도와주셔야 돼요. 가시밭 그 마음은 어떤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지. 그리고 지금 뭐죠? 가시밭이라는 것은, 밭이라는 것은 그냥 염려예요, 염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또 향락, 이 세상의 즐거움이 기운을 가로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옥토밭이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문제가 있을 때 뭐에 전념하기로 했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말씀만 전해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요. 또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쪼개지고 변화되는 역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일어나던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낼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사역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을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읽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한 단어가 처음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화와 관련한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How many glorify, glory, the word? 이렇게, 예? 5번이요. 예. 예수님은요, 기도만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기도문의 끝은 어떻게 되죠? 대개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 다 하나님.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도 주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오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영광스러운 기도도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사,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유, 예수님이 겸손하지 못하게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네. 그런데 이 영화롭다는 말 설명드릴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사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Glorify. 그런데 이 영화롭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벌써 영화롭다,
글로리 그러면 막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이걸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구한 영광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영광을 구할 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거 구하잖아요. 성공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니. 이때는 뭐죠?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막 천사들의 호의 속에 기적 일으키시고 병 고치시고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로움.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2장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자,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그 영광이 뭐냐? 24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치유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함,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선교할 때도 섬기고 재벌로서 이렇게 교회들을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죽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픈 걸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평생 살고 암이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면 감당하겠다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의사가 예를 들어 당신은 죽어요. 당신 불치병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니요, 나는 이것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응답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들이 다 고침받는다고 나도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막 여의도에 땅 사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막 빚지고 땅 사서 망했다잖아요. 그건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우린 다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닌데 누군가 다 비교하고 똑같이 그 영광된 거에 사로잡혀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다 똑같이 주목받고 성공받고 치유받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 이거를 영광이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이제는 미랄처럼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저를 영화롭게 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소서,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해 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괴로우시지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28절
이렇게 또 기도하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뭘까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100% 순종하셨다니. 그리고 앞으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스러우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외치면 사람들은 떠나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 영광, 믿음, 기적, 응답이라는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것이죠. 정말 성숙한 교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던 우리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 이쪽에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태국에서 평생 이제 부부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결단하고 태국으로 건너갔어요. 젊을 때 20대 때 결혼하고 갔는데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 UCLA에서 필름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를 도우려고 갔는데 돈 많이 들죠. UCLA에서 필름을 했으니까 빚도 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힘든데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통장에 돈도 없고 이제 진짜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길래 저는 내심 기적을 이제 받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기도했나 하고 기대를 했더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면 돈 주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저는 무조건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꼭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기도입니까 이게? 제가 다 마음이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뭐 홍보를 하거나 자기들의 사역을 홍보를 하거나 자기들의 기술을 홍보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한 만남으로 다 연결을 해주셔서 그 나라 막 연예인들도 만나게 하시고 지금 뜨고 있는 아주 젊은 우리 가수도, 크리스찬 가수도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큰 돈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기를 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참 젊은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뭘 기도하죠? 11절,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the name you gave me, 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꾼들이, 이제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누렸던 것처럼 이들이 지체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할 땐 선교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땐 말씀을 공부하고, 한 목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가서 막 자습서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막 공부할 거 들고 오는,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공부할 땐 공부하고 하나가 되는 게 주님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13절 가볼까요? 자,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오는데 주님의 기쁨, 내 기쁨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죠. My joy within them. 하나님,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이들 속에 충만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하러 나와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표정들이에요.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인간적으로 감정을 막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데, 내가 꼭 필요한 건데. 15절로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들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너무나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이 이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향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학교를 가서도 보호해 주십시오. 친구를 만났을 때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리더들이, 주의 종들이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음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간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16절 17절은요 그 다음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7절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젖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치고 그 말씀으로 푹 젖은 삶. 장종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놓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는 못 살아도, 핸드폰을 놓고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산다. 우리가 과연 뭘 섬기느냐, 우리가 뭘 과연 사랑하는가. 아버지의 말씀.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지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한 건 뭐냐?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가 아니라 여기 쓰인 단어는 sanctified. 이거는 set apart라는 뜻입니다. 구별해달라는 것입니다. 구별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해달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딱 구별해서, 예를 들어 간장 그릇은 간장을 담아야죠, 밥그릇은 밥을 담아야죠, 국그릇은 국을 담아야죠. 이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그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흥분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뻗어져 나가는 나라,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나가는 2세와 3세와 또 청년들과 이제 예수를 그를 통해서 영접하게 된 수많은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의 기도는 미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첫 번째가 21절입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제목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또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됨, 하나됨. 그래서 그런지 사도들은 똘똘 뭉쳐서, 사실은 사도들은 절대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이 조울증을 달리는 리더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또 그 형제들은 베드로의 형제들과 또 라이벌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마지막까지 싸웠잖아요.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쟁이고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요, 서로 화합을 이룰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저들은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했고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 되기를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24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여기 나온 영광은 다른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시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건 뭐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육체를 입고 가셨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맛보았던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이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달라. 영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늘나라의 영광을 저들이 조금이라도 본다면 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됐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천사같이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토백혀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김을 당하고 목이 잘려 나가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계집아이 하나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의 종이지,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어도 예수를 저주하며 떠났는데,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하나 제자들이 한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입니다. 26절이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일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항상 거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들 안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기도해 주기도 싫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숨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운 것만 보여요. 미운 것만, 나쁜 것만 보여요. 우리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 컬럼 써서 보내주셨는데, 심지어는 그 성도들 읽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컬럼에 보니까 목사님이 손녀를 얻으셨나 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따님과 손녀가 그 댁에 머물다 갔대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사실 지금 투병 중이시거든요. 아프시거든요. 그런데 출근하시면서 집을 봤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아기가 왔으니 기저귀 널브러져 있고 뭐 다 그 깨끗한 집이 다 엉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백하시는 거예요. 컬럼에서 하나도 마음에 나쁘지 않더라. 이상하다.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안타깝고 다 돕고 싶고 다 불쌍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딱 끊어져 보세요. 사랑이 들어오면요, 저도 이상해요. 5명을 아기를 다 낳아서 키웠는데 그 갓난 아기가 나는 똥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러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랑의 쉬인 거예요. 그죠? 이제 크면 클수록 더러워지더라고요. 사랑이 식는 거죠. 근데 갓난 애기들, 뭐 하죠 우리가? 갓난 애기가 변을 봐도 막 손뼉 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황금색이네, 뭐 변이 황금색이네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누가 자꾸 눈에 걸리시나요? 받아대시나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랑이 들어오면 단점이 안 보여요.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랑이 딱 떠나가는 순간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시간부터는 나쁜 거 하는 것만, 걸리기만 걸려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용서되더라고요.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자녀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막 지적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덮어줘요. 그리고 받아대지 않아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여서 뭐 기도하나요? 주님, 성공 주세요. 내가 이 문제 꼭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서 나 이거 꼭 응답 받아야 돼요, 나 이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서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채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의사는 당신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 묻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기도했어요. 청년교회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교회 헌금의 3분의 2를 하는 우리 성도를 제가 쫓아냈어요. 그 술판 버리는 집사님.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헌금의 3분의 2나 지금 3분의 2나 저에게 느껴지는 가치는 똑같아요. 헌금의 3분의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선교 가서 하나님의 뜻 분명히 받고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다. 이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이 교회도 살려면 이것은 헤어져야 된다. 헌금 때문에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선포해버렸어요.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뜻이라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이 영혼을 위해서 너가 죽도록 붙들어라. 이 영혼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난 얻어야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 지시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는 정말 싫습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너무너무 몸서리쳐지기 싫습니다. 얼마나 싫으시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니까. 그 달려갈 길이 어떤 건지 다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시잖아요. 순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이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길입니까? 사명이라면 걸어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기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는 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얻어야 되는데 막 준다고 막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막 얻어내야 된다고 기도해야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주님은 기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면 우리들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샘터지기들, 교육자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정말 주의 전에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결단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기도해야 했으니까 집에 가면 또 뭐 하죠? 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과 사역과 당신의 개인 기도는 또 별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삶이 우리 삶에 계속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